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살찐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언어 중추신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말을 하면 이 언어 중추신경이 그와 관련된 지식이나 경험을 찾아낸다는 거죠. 언어 중추신경이 우리 뇌 속에 있는 모든 감추어져 있었던 그런 지식과 경험을 그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찾아내서 꺼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감사의 경험, 감사에 대한 지식, 감사에 대한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을 막 찾아내고 생각하게 하고 또 그걸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감사하지. 진짜 나는 감사한 사람이야. 나는 감사한 게 많은 사람이야. 이런 지식, 경험들이 막 올라온다는 것이죠. 지금 형편이 무지 어렵고 어려운데 지난번에 이거 내가 감사하고 있으면 지난번에도 무지 어려웠었는데 이게 뭐 풀려지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엄청난 복된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이거 그걸 거야 하면서 지금 분명한 어려움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게 되고 그런 감사를 갖게 된다는 거죠.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전히 지금 나는 문제 가운데 있어. 아무런 풀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지나고 보니까 막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고 이랬는데 이거 더 큰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 통해서 받는 축복은 더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게 되어지면 지금의 환경에서 감사한 조건들을 찾아내게 된다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경험, 감사해야 돼 라고 하는 지식, 감사해야 소화도 잘 되고 감사해야 돼, 감사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지식뿐만 아니라 지금 감사하다. 그래 맞아 감사하지 라고 하는 감사가 새록새록 올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또 느끼게 돼요. 현재 뭐가 감사해? 누가 당신이 이래서 감사하지 이렇게 안 알려줘도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내가 그렇지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지 오늘 내가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지.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죽을 수 있는 경험들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잘못했으면 그 시간에 어떤 사건에 죽을 수 있는 기회가 무지 많았던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제 부모님 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오사카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서 이제 계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러고 이제 계셨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3월 말쯤에 시간이 있어서 이 아버지 태어나신 데를 한번 구경시켜 드려야 내가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와서 오사카 한번 가시려고 그랬더니 좋다고.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다 가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살던 집이 지진이 나서 부엌이 이렇게 천장에 빵 뚫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집으로 옮겼대. 다른 집으로. 왜냐하면 지붕이 뻥 뚫렸으니까 지진이 나서. 그런데 그 다음 날 밤에 폭격기가 와서 그 집을 폭격했다는 거죠. 만약에 지진이 안 났으면 그 집에 밤에 살았고 잠자고 있었고 그냥 폭격 맞아서 죽었다는 거죠. 근데 마침 그 전날 지진이 나가지고 뻥 뚫려서 다른 집으로 잠시 갔는데 그날 밤에 폭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한 목사가 못됐지. 하나님이 저 칭찬하시느냐고. 하나님이 그 아들 중에 목사 만들려고 그때 살리셨다고. 어떻게 그 피신해 있는 그날 밤에
폭격이 떨어져서 그 집이 박살이 나느냐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아니 왜 지진이 나도 우리 집은 아무런 흔들림이 없어야지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우리는 다 몰라. 왜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다 몰라. 아주 부분적으로 알 뿐이야. 어마어마한 예언을 아는 사람도 부분적으로 알 뿐이야. 여러분이 왜 한국 땅에 태어났고 여러분이 왜 알았던 몰랐던 죄인 줄 알았던 몰랐던 실수를 했던 왜 그렇게 대단한 실수를 했고 왜 그렇게 미스가 되는 판단을 했는지 우리는 다 몰라. 이 땅에서 다 몰라.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이런 곰팡이 같은 짓을 했을까라고 하는 일이 왜 일어났는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한 것을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지진 난 것도 감사합니다. 사고 생긴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모든 조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 지금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훗날 지나가면 하나님이 너를 위한 거였어. 내가 너를 보호하는 거였어. 내가 너에게 뭔가 훈련해서 마침내 큰 그릇으로 쓰려고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이 한국 땅에 그렇게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한국이 얼마나 종교성이 뛰어나고 얼마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이게 한국 땅에 이렇게 이 샤머니즘도 강하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한국이 연결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같은 해에 독립하게 되어지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선포했을 때 제일 먼저 지지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우린 그걸 몰라. 중동에 석유가 필요해서 이스라엘과 단교를 하고 중동 국가와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와 제일 먼저 수교하고 연합하고 한 나라가 최측근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는 굉장한 많은 것들이 연결돼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왜 그런지 몰라. 우리는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도 이 땅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지금 환경에서 감사의 조건을 막 끄집어내는 거야. 문제 있는데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 다 바꿔질 거야. 이거 다 바꿔질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감사를 느껴. 문제 있는데 이거 다 잘 될 거야. 이거 뭔가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를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이 감사가 더 풍성하게 되어져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언어 중추신경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말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찾아내서 생각나게 만들고 그것을 느끼게 만든다. 또 이 언어 중추신경은 모든 신경계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 불쌍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에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넌 불쌍한 사람이야. 얼굴 불쌍한 표정 져. 넌 불쌍한 사람이야. 목소리도 불쌍한 목소리. 얼굴 표정도 불쌍해. 서 있는 것도 불쌍하게 서 있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불쌍하게 먹어. 언어 중추신경이 그 일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나는 멋지게 살고 나를 통해서 천하만민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멋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랬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사람한테 처음에는 5,000원 이상 사지 마. 내 옷 5,000원. 아니 얼굴이 되는데 뭔 소용이냐.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옷태가 안 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냥 5,000원짜리 갖다 입어도 다 옷태가 나는
났는데 그건 뭔 소용이냐? 아니 근데 사진 찍은 거 보면 안 나는 것도 같아. 근데 나는 언제나 난 멋있는 사람이야 이러고 있다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 목사님 같이 생겼네. 그래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라고 얼굴이 써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항상 내 마음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살아요. 얼굴 표정이 그렇게 나타나고 억양이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고, 그리고 걸어가던 누워있던 옆으로 삐딱하게 서 있던 거기서 항상 멋있는 모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언어 중추신경이 내가 말한 것을 강력하게 파장을 불러일으켜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멋있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냥 굉장히 멋있게 넥타이에 머리도 막 이렇게 했는데도 멋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우리 언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앞에 있는 것은 의사들이 말한 거예요. 언어 중추신경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가지고 속상해, 아유 억울해,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해 하면은 이 내장기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억울한, 그리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집어넣어도 억울하니까 소화가 제대로 되겠어요.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고 있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비도 생기게 되어지. 그래서 대부분의 요즘 나오는 질병의 이야기는 다 신경성입니다. 신경성 류마티스, 신경성 관절염, 신경성 두통, 신경성 위장장애, 신경성 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신경을 써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신경을 썼기 때문에 나오고, 신경을 안 쓰면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다스려야 됩니다. 언어.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배를 봐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엄청난 바람에 밀려나가는 그런 배를 아주 작은 키로 방향을 조절한다. 이게 뭐냐? 언어다, 언어. 그리고 불 봐라, 불. 아주 작은 불이 온 집안을 불태우고 산도 불태우고 몇 달씩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불이 어마어마한 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불씨 하나로 시작이 된다. 우리 언어가 불이다, 불. 근데 언어가 우리는 생각하기에 말하는 것만 언어라고 하지만 비언어가 있습니다. 비언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그러죠. 애들한테 이렇게 말은 안 했어. 내가 뭐라고 그랬까지 아무 소리 안 했어. 근데 표정 비언어야. 너 죽어. 너 그 빨리 안 해. 너 나중에 가만 안 둘 거야. 너 두고 봐. 이 표정이에요. 표정. 가끔 산모님이 저 뒤에서는 그 얘기 하지 말랐어요. 거기서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얼굴 표정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표정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해. 이게 비언어야, 비언어. 그런데 언어입니다. 내가 말 안 했어요. 말 안 했지만 언어로 한 거예요. 언어로. 우리가 언어로. 그래서 갓난아기들은 무슨 말로 소통이 되죠? 없어요. 그냥 비언어로 웃고 이쁘게. 애 몰라? 엄마인지 아빠인지도 모르는데, 지나가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애 납치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막 웃어주면 애가 웃어요. 뭘 안다고? 언어야, 언어. 사랑한다, 감사하다, 고맙다 하면 애가 다 알아들어. 그런데 막 눈총을 주고 막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 애가요 긴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애가 젖을 먹어도 소화를 못하고 설사를 하게 되고 탈을 일으키고 이런다는 거죠. 언어예요, 우리 언어가. 우리 몸 전체를 움직이는 것,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이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내 삶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 줘야 되는데, 그래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불태워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굴러갑니까? 그냥 폭삭 주저앉고 전진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재정적인 압박이 일어나고 해서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이미 잘못하니까 망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라. 생명을 살아가고 좋은 날 보길 원하면 억울한 일이 없어야 돼. 고난이 없어야 돼. 재정적인 사고가 없어야 돼. 질병이 없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환경은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생명을 살아가고 좋은 날 보길 원하니 그러면 악한 말 그쳐. 나 이대로 끝날 거야. 난 더 이상 못 견뎌. 나 이거 때문에 난 죽을 거야. 우리 집안은 나 죽을 거야 라고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가끔씩 안타까운 뉴스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내가 다시 일어나겠다. 경제적으로 파산 신청을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나 좀 도와달라. 이러면 일어서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 집안은 죽냐 그러면 죽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나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일어나? 우린 죽을 거야. 우린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죽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결국은 죽는 게 제일 편안하고 죽는 게 가장 좋은 선택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선택을 잘할까? 우리 어떤 말을 할까? 야, 이 어려운 거 이것 때문에 진짜 잘 될 거다. 야, 우리가 이거 이기면 반드시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도대체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정말 멋지게 우리가 쓰임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고 갈 건지 아니면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게 나아. 아휴, 저자는 이 찌질하게 사는 애 차라리 확 죽어버리는 게 나아. 이렇게 하는 건지 우리가 말한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말을 그쳐라.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악이 뭐냐면 진실이 아니야. 악이 뭐냐면 사랑을 풀어내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남을 살리지 못해. 우리는 사실을 말해요. 나는 없는 말 안 해요. 난 이 본고를 말하는 거예요. 난 사실대로 말해. 아무리 사실인 걸 아무리 본대로 얘기를 했어도 남을 살리지 못하고 소망을 주지 못하고 믿음을 세워주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악한 거다. 적극적인 악은 아니더라도 소극적인 악이다. 그래서 물에 빠져나 있는 아이 물치가 어디 빠지는 건 자기가 선택한 거지. 아니 어떻게 엄마 아빠가 아이를 저 물 옆에 놔둬서 엄마 아빠 잘못이지. 그럼 내가 밀어놓은 거 아니야. 그러나 저러다가 물에 빠질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보고 지나간다고 그러면 그건 악이다. 살리는 자가 될 우리의 언어가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우리의 언어가 선을 행해야 돼.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은혜를 끼칠까?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또 사람들이 가끔씩 뭐 이제 제가 대부분 답을 다 안 하죠. 예, 뭐 꿈을 꿨다가 뭐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걸 기도하다가 이런 것을 봤는데 하면서 문자를 줘요. 이렇게 이제 그러는데 그걸 다 하다 보면 아침에 정신이 없어. 다 꿈꾼 이야기와 이게 뭐냐고 이렇게. 근데 어떤 때 아주 친밀한 사람들이 그렇게 아니야 도대체 못 풀겠다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살리는 게 뭐지 항상 찾습니다. 이게 살리는 게 뭐, 이게 어떤 축복이지? 이게 어떤 축복의 메시지지? 하나님 반드시 축복의 메시지를 줬는데 라고 하면 진짜 그 축복이에요. 그렇게 풀어내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나도 그게 맞나? 아니 그게 맞나?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 근데 그게 맞았나? 모르겠어.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 그게 맞는 것도 같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일어나.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뭐고 선이 뭐냐?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것 악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만 남을 살리고 세우고 일으키고 치유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만들지 않으면 소극적인 악이다.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왜 아무것도 안 하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슨 악하고 게으른 중 무슨 악을 행했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슨 살인죄를 범했다고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그거 하나 말이지 잃어버릴까 얼마나 노심초사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어? 왜 아무것도 안 했니? 왜?
삶이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게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했어? 너에게 준 게 있잖아. 너 언어가 있잖아. 너 눈빛이 있잖아. 너 받은 사랑이 있잖아. 왜 아무것도 안 했어? 뭐라도 해야 돼. 실수하면 어떡하지? 실수하든 안 하든 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나 실수하면 어떡해? 나 안 되면 어떡해? 안 되면 어떡해? 하면 뒤로 가는데 나는 살리는 자다. 나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자다. 나는 누구를 세우는 자고, 나는 일으키는 자고, 나는 누구를 성공시킬 거야. 나는 누구를 행복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하고 나가면 10번 안 돼도 한 번 되고, 다음번은 10번 중에 2번이 되고, 그 다음번은 10번 중에 5번이 되고,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화평을 구해라. 좋은 날 보길 원하며, 우리 삶에 좋은 날, 이리 가도 좋은 사람, 저리 가도 좋은 사람에게만, 어디 가서 나 밥 안 사주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을 섬겨줄까, 어떻게 저 사람들을 세워줄까 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다 보면 너는 좋은 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서 18장에 시작.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재정에 파산이 있는 게 아니야. 남편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아내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자녀에게 엄청난 일이, 이래서 죽고 사는 게 아니야. 네 언어, 네 언어, 내 언어가. 항상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자. 나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나 만나는 사람은 행복해지고 멋진 인생이 된다. 온전하게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다니다 보면 그런 게 있어. 어떤 교회는 집회를 할 때도 그런 게 있어. 집회를 하면 온 교회가 막 은혜 받자 으쌰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조금 이상하다는데 뭐 조금 이상하다는데 집회를 할까 말까 장로님들이 회의하고 그러다가 아니 하다가 이상하면 그만두면 되지 뭘 해보지도 않고 그러시냐,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 얘기를 시작할 때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 나는 왕부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아니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나를 갖고 그러시냐. 근데 첫 번째 말씀 듣고 두 번째 말씀은 아니 성경만 얘기하시는구만. 아니 성경만 얘기하는데 아니 말씀만 잘 가르치는구만. 그러고 이제 그날까지 잘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때 내가 하나님 나 좀 봐줘서 왜 하필 여기를 이렇게 보냈었어. 나 갈 때도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복받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그 안에서도 은사 있는 사람들이 발견이 돼서 그 사람들은 은사가 활성화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거저 쓰질 않았어요. 여러분은 막 그냥 가만히 있어서 열방이 나 때문에 복받고 천하만에 복받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받아라 하면서 막 총을 쏘듯이 너도 다 복받아 다 치유받고 막 이러길 원하시죠. 그죠? 네. 누구든지 와라. 아무든지 와라. 아무든지. 주님이 다 부르셨지만 쓰실 땐 반드시 훈련했습니다. 12제자 다 불렀어. 세리도 부르고 다 불렀어. 뭐 준비한 사람 나 써주세요. 너는 안 돼. 그러고 준비 안 된 사람처럼 오중이 또중이 다 갖다 불러놨어. 모두 불렀어. 그러나 그대로 쓰질 않고 훈련시켰어요.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을 살리게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지 이거를 가르쳤어요. 보여줬어요. 공부시킨 게 아니야. 야 이거는 이게 오늘부터 이게 외워 언제까지 외워 이런 게 아니야. 보여줬어.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하는 천대받는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과 얼마나 행복함을 누리며 사는지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을 제자들은 열심히 본 거예요. 제자들이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펜 갖고 다니면서 적었을 거야.
요땐 요렇게 행동하고 요땐 요런 언어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글도 몰라. 글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없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을 보고 예수님 하는 얼굴 표정을 이렇게 봤는데 세례를 봐도 귀하게 쳐다보고, 가나마다 잡힌 여인이 왔는데도 얼마나 그 영혼을 귀히 여기고 다시는 죄를 범지 마라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여인을 상대하는 걸 다 보고 삭개오 집에 가서 얼마나 행복하게 먹고 마시는지 이걸 다 보시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걸 보여주시고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되어져야 쓰세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 반드시. 은사 있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살펴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재정에 은사가 있네. 그러면 재정에 대한 탁월한 훈련을 받습니다. 아주 그냥 돈 좀 쓰는 거 훈련받고 교육받고 뭐 외우고 이렇게 안 해요. 몇십억 있다가 몇백억 있다가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지금 내려놓음이란 찬양을 아침마다 부르고, 근데 살다 보면 금방 까먹고 그런 데잖아요. 여러분, 그런 찬양을 그렇게 부르기까지 얼마나 큰 훈련을 받냐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훈련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갈등이 생기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헌금으로 충성하는 사람,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는 건데, 그게 바로 훈련의 시간입니다. 이게 없다? 없고 그냥 편안한 말, 아무 갈등, 아무 힘도, 왜 또 이런 일이 하나도 없다? 복이 아니에요. 힘들어서 울어. 울 일이 생겨야 내가 훈련받는구나. 내가 지금 제대로 훈련받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받을 때 진짜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겠구나. 아멘. 제가 옛날에 오래됐죠. 여기 분양받아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10여 명 데리고 여기 분양받고, 그때도 빚이 있었고, 그런데 여기 분양받았어. 누가 이게 한 3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아까지 2억을 빌려주고 여기 등기 이전하고 대출 받고 하면 그건 되겠지 이랬는데 2원도 안 왔어. 2원도. 그 2억이 어디 있어?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내가 자유로로 차 몰고 갔잖아. 비 오는 날 차 몰고 하나님 앞에 시위하려고, 항의하려고. 하나님, 나 죽이세요. 나 죽이고 교회 살리세요. 그런데 그때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런 음성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내 마음에 나 죽여서 교회 살리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 치고 크게 안 쓰임 받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뭔 이름, 난 지금 심각하게 나왔는데 근데 웃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앞으로 크게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이거 내가 갖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자유로로 나갔지. 그것도 비 오는 날, 가끔 비 오는 날 자유로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하나는 간단합니다. 여기 차에 돌멩이 하나만 놓으면 간단합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하면 내가 그렇게 나갔겠어요. 우리 아내도 모르지. 나중에 내가 몇 년이 지나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때나 이렇게 얘기했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데 거기서 웃음이 나오냐고. 그리고 나 죽여서 교회 살리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 치고 크게 안 쓰임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그렇기도 하네. 그런데 나는 울면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이게 나와야 되는데 웃음이 나와. 웃음이. 지금이야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당시, 그래서 내가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죽음 앞에 가니까 정신이 이게 맛이 갔구나 이래가지고 이게 또 웃음이 올라오는가. 그래서 조금 가다가 다시 왔어요. 원래는 울고 이런 내가 돈을 원합니까? 명예를 원합니까? 내가 뭘 원합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내가 목회하고 이렇게 내가 뭘 갖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뭘 세상의 명예 권세를 원해서 나같이 착하게 이렇게 착하게 목회하려고. 아니 교인들이 왔으면 등록하세요 하나 안 하고 본교회 다니세요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착하냐고. 내가 봐도 착해.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근데 웃음이 나오는.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수한 거 있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었으면 벌써 다 죽었어. 다윗도 죄 때문에 죽었으면 벌써 죽었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죄를 범하고도 메시아의 후손이 되는 것은 여전히 그건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아무 일 없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땀이 있고 여러분의 눈에는 안타까워서 울던 감사해서 울던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울던 울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죽고 사는 것은 여러분의 언어에 달려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러질 않았어. 모세 아론에게 우리가 왜 죽을 데 없어 여기까지 데려왔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어서 남들이 뱀에 물려 죽을서 나를 다 죽을 때 그때 죽었으면 애굽에서 죽었으면 이렇게 원망하는 거야.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애들 붙잡고 원망하고 그 자기들끼리 원망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오려면 언제까지 나한테 이렇게 원망하는 거를 내가 참지? 여러분이 죽겠다는 말을 하고 극단적인 말들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아무 일 없었죠? 하나님 참으신 거예요. 그렇게 말한 대로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벌써 망하고도 얼마나 많이 망해야 되는지 몰라. 하나님 참아주신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참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해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노라. 이들이 지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러실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형식을 쫓아서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다 죽었다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서 죽었다 다 죽었어 이제 다 죽었어 그렇게 말했어. 자기들끼리 말한 거라고. 근데 이것이 나한테 향하는 원망이다. 내가 이거 언제까지 참지? 여러분이 특별하게 훈련받고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도구입니다. 평범하다. 평범한 도구예요. 하나님은 뽑으세요. 하나님은 특별히 뽑으세요. 여러분이 특별한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실수 때문이든 무지 때문이든 죄를 지었던 간에 특별히 훈련받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쓰임받을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막 맹세를 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난 별거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저는 자주 고백하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많은 기도의 내용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날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이래요. 나는 참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나는 그냥 준비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날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오랜 시간 됩니다. 밤에 별을 보고 구름을 보고 그래도 멋있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 왜 날 이렇게 사랑하세요? 왜 이렇게 나만 사랑하세요?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고백하면 현실이 하나도 사랑과 관련이 없는 것 같아도 내 언어 중추신경이 뭐를 말해요? 강력하게 얼굴 표정에 사랑받는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얼굴을 이렇게 보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사랑스러우세요? 왜 이렇게 귀여우세요? 그렇게 얘기 아니 어떻게 네 그래서 33살이에요.
10년 전에도 33살이고요. 그래요.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33살이라고 할 때 이 언어는, 우리 이 뇌는요, 현실을 분간 못해요. 내가 33살이라고 그러면 33살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하고 어울리면요, 젊어져요. 이 의상도 젊어지지만 피부도 젊어지는 거예요. 노인들하고 자꾸 어울려서 나 빨리 죽어야 돼. 난 아이고 젊어서 좋겠다 이러고 있으면 나도 이렇게 돼. 그래서 언어 훈련을 하는, 언어 실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 나이가 많다, 늙었다, 힘들다, 어렵다, 요런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겠어요. 10개 문장을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몇 명이 그룹 지어서 10개, 여기는 젊다, 아름답다, 행복하다, 요런 단어를 가지고 10개 문장을 만들어라. 이 사람들은 지금, 언어에 대한 실험이구나. 이러면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막, 그걸 막 30분, 40분 이렇게 하게 만들어서. 근데 이때부터 이제 실험이 진행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실험실에서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가는 이 시간을 쟀어요. 시간을. 젊다, 예쁘다, 감사하다, 사랑, 요런 단어 가지고 문장을 만든 사람은 엘리베이터까지 빨리 갔을까요? 안 그러면 요 사람들이 빨리 갔을까요? 안 그러면 차이가 없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 난 늙었어 하는 그런 단어를 조합하고 막 그거를 막 열심히 쳐다본 사람은 걸음걸이도 느려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젊은 사람을 보고 막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야. 언어 중추신경.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별것도 안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훈련하세요? 나를 도대체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나는 그냥 이대로만 괜찮은데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훈련하세요. 그러면요 갑자기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날 크게 쓰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이런 훈련하시는구나. 믿었어요. 믿어서. 그리고 내가 이걸 벗어나면 엄청난 간증거리. 이런 간증은 아무나 못하지.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감당하시니까 너는 그걸 감당해. 너는 이런 가운데도 어려움 겪지 않을 거야. 너는 이런 가운데도 코 골면 잠잘 거야 라고 나를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집회 가러 갔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전에 훈련하시는 걸 알아요. 우리 모두가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여 줄게. 나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나는 멋지게 살고, 나는 천하 만민이 복받는 사람이, 나는 복의 통로, 나는 행복을 주는 사람, 생명을 일으키는 사람, 가정을 치료해 주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굴 표정이, 얼굴 봐요. 얼마나 부해 보이나. 네. 옛날에 20만 넘게 타고 다니는 소렌토를 타고 다니는데 2004년 3년씩인가 그렇죠. 10몇 년 된 차 타는데도 사람들이 목사님 차 좋네 속으로는 20몇만 탔거든. 20몇만 탔는데 그래도 왜 멋있으니까. 나는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니까. 사람들이 몇 킬로 탔어 이렇게 보질 않아. 되게 좋네 이런다고. 속은 20몇만 탔다고. 그런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말 하느냐, 어떤 언어를 가졌냐. 말은 감사해요 감사해 하면서 언어는 아니야. 저 사람이 더 잘 됐고 저 사람 우리 언어 자체가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말뿐만 아니라 나는 복의 사람이야. 나는 부유한 사람이야. 뭐 줄 게 있어. 나는 뭔가 나눠줄 게 있어. 나는 뭔가 사람을 살릴 엄청난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 에너지가 영적인 파동이 흘러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로 바꿔놔버리고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앉아서 가만히 있고 쳐다보고 이러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것을 주장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너희들은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에게 이루어 줄 거야.
에베소 5장에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에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어리석은 말하지 말아라. 감사의 말을 하라. 사실이 내 지금 환경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감사의 말을 해라. 아멘. 감사의 말을 해라.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예의가 뭐 그림을 그릴 때 그랬다는 거죠. 네가 감사할 때 뭐가 창조성이 열린다고? 그렇게 했대는. 그래서 그 시험 볼 때 감사하는데 어떤 때는 안 열리고 어떤 때는 잘 열렸다는 거죠. 감사할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너 몰라. 나 이거 나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 나 연습도 안 하고 선생님이 안 가르쳐주고 하나님 왜 이거 모르는 거 문제 줬을까? 나는 어떡하지? 그러면 안 열려. 근데 감사합니다. 이거 뭔가 하나님 준 게 있는데 나한테 이미 주신 게 있는데 이럴 때 문이 확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항상 기뻐해라. 아멘. 네. 아내분들이 살다 보면 잔소리 할 때가 있죠. 그죠? 네. 잔소리는 필요해요. 네. 잔소리 안 할 때는 아내가 엄청나게 아플 때예요. 여러분이 잔소리를 안 할 때는 마음이 아플 때 잔소리 안 하고 몸이 아플 때 잔소리 안 하고 영이 아플 때 잔소리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잔소리 할 때는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구나. 기뻐해야 돼요. 언젠가 우리 아내가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아무 소리 안 하니까 불쌍해. 조용하긴 하대요.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 회개한 거야. 회개하고 아내를 향해서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말도 안 할까 하니까 내가 막 눈물이 나면서 막 불쌍하다. 얼마나 아프면 말도 못하고 저렇게 누워있고 말도 못할까. 하나님 막 불쌍해. 말 못하는 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세요. 남편이 막 뭐라고 그렇게 해서 기뻐해야 돼요. 살아있어서 그래. 마음이 병든 사람 말도 안 해. 그런 사람은 일 저지르거든. 얘기해야 돼. 얘기. 다 받아줘야 돼. 아이들도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걔 일하고 있을 때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애가 막 이야기하다가 소리 나다가 아무 소리 안 하면 어디가 있어? 뭔 문제를 화장실에 가서 뭔 문제를 일으키든 뭔가 지금 일을 저지르고 있을 때 아무 소리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이 소리를 내든 아내가 소리를 내든 애들이 소리를 내든 간에 그 소리가 비록 아픈 데를 콕콕 찔러대든 아 살아있구나. 병들지 않았구나. 감사하세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기도보다 앞서고 모든 일에 감사해라. 아멘. 이 감사가 환경을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가 우리 삶을 만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스려라 이 명령을 줬어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다스려라. 네 인생 네가 다스려. 언어로 다스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언어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언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 언어가 우리 삶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나의 이 모습은 어제 내가 말한 나를 다스린 것이 오늘의 나의 모습이고 내일의 나의 모습은 얼굴은 오늘 내가 다스린 결과가 올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얼굴도 오늘 내가 다스린 거 내일 거두게 될 거예요. 너희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 근데 그 애들한테 100만 원씩 줘. 100만 원. 아빠 100만 원, 엄마 100만 원. 아니 어떻게 그래서 애들이 부담. 이게 애들이 이제 이제 현실에 좀 눈뜨기 시작하니까 옛날에는 100만 원, 아빠 100만 원, 엄마 100만 원 줘야 된다. 매달. 그랬더니 모를 때는 아무 하나든 요즘은 현실에 눈 떠서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묵상하다가 애들이 부담을 갖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상한을 정했습니다. 너희들이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이 안 되면 줄 필요가 없다. 우리 엄마 아빠가 많이 심어놨다. 열심히 심어놨다. 심어놔서 너희들이 반드시 복을 받을 거다. 근데 한 달에 1000만 원의 수입이 안 되면 우리 100만 원씩 줄 필요 없다.
내 언어가 매일 내 삶을 만들어가요. 이 축복이 나옵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아이들로부터 100만 원 받았던 소리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어를 선포하세요. 말이 아니에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쳐다볼 때, 여러분의 남편을 쳐다보고 아내를 쳐다보고 이 땅을 쳐다보고 여러분의 사업장들을 쳐다보고 할 때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 표정, 목소리, 걸음, 눈빛 다 나와야 돼. 나는 보배론, 나는 존경, 나는 천하만민이 복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언어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내가 그럼 언제 그렇게 된대? 몰라. 모르지만 오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바꾸려면,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려면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들을 볼 때 솔직하게 어떻게 쳐다보세요? 불쌍하다 이렇게 쳐다보나요? 안타깝다. 왜 그렇게 많은 엄마 아빠만은 나같이 부족하고 그런 우리 가정에 태어났냐 이렇게 쳐다보시나요? 여러분 나 때문에 복받게 될 거라는 것을 믿고 쳐다봐야 됩니다. 언어입니다. 이게 언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나? 어제까지 산 것이 오늘 나의 모습이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고 오늘 내가 살아가고 행동한 것을 통해서 내일 만들어질 거예요. 이거 살아가요. 그래서 다스려라.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다스려라. 네가 네 인생을 다스려. 너의 언어로 다스려라. 여러분 남편을 어떻게 쳐다보고 여러분 아내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정말로 감사하고 아유 참 감사해. 이 마음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세요? 아 정말 감사해 감사해. 이런 마음이 물론 항상은 아니에요. 예? 항상은 아니야. 이놈의 인간이 이놈의 왼수 그럴 때도 있어. 그렇지만 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막 일어날 때 이게 눈, 목소리, 얼굴의 표정, 몸의 자세 이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뇌는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 구분이 없대요. 과거 내가 자동차를 타고 그랬는데 야 이렇게 마음 갖고 기도하는 사람 치고 크게 쓰임받지 않은 목사가 없어. 그러면서 웃음이 나왔지. 이 얘기할 때 내가 웃잖아. 과거야. 10년 전의 일인가. 그런데 과거인데 지금 현실에 생각하는 것처럼 그때 그랬어. 그때 하나님 내 마음에 말씀하셨어. 이게 오는 거예요. 미래 나 때문에 천하만 복받, 나 때문에 가정이 치유되고 인생이 살게 되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고 멋지게 살게 될 거야. 미래야 미래. 근데 이게 지금 느끼고 지금 누리고 있어 지금.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사. 아 저거 내일이죠. 아니야. 나는 33살이야. 늘 33살이야. 말하면 아니 20년 전에 33살이었지. 근데 지금 33살이라고 말 때 이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것에 다 영향을 줘서 너는 33살이야. 그러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사람들 기도해주고 할 때 나 때문에 복 받아야 돼. 하나님 나 만났으면 복 받아야 돼. 진짜 어떤 사람은 찬송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그냥 있다고 막 한번 이 찬송이 이 기도 좀 해 이렇게 하고 싶어 막 찬양을 할 때 막 은혜를 받쳐 내려놓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광야를 지나지만 내가 광야를 통해 예수를 강력하게 붙들어지고 내 안에 예수를 채우고 채워서 그렇게 크게 쓰임 받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언어 중추신경이 내 안에 예수를 채우고 담대하게 내가 비록 광야를 살지만 내가 멋지게 일어나고 엄청나게 쓰임받을 것이다. 이렇게 막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으면 이게 안 되잖아. 말씀을 들을 때도 내 눈을 쳐다보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말을 하지 않지만 받아들일 때 이 내 속에 있는 언어 중추신경이 나를 받아들여서 믿음이 생겨지고 생명이 일어나고 죽지 않고 오히려 강력하게 쓰임받게 된다라는 믿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우리의 뇌는 어제 오늘 내일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내일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거예요. 나는 가정을 치료하는 자, 나는 생명을 살리는 자,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자, 자살하려고 한 사람도 나 한번 만나면 뒤집어지는. 내일의 일이야. 그러나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이렇게 했으면 지금 누리는 거야. 지금 그런 것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 이 뇌가 시간 구분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난 돈 없어, 건강 없어, 아이고 애들 속썩여, 남편 속썩여, 아내 속썩여, 이렇게 이 환경 좋아져야 나는 좋습니다 라고 하는 시간 구분을 못하게 만들었어. 지금은 그런 환경이어도 나는 멋지게 나갈 거야. 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예수님 앞에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완전히 내가 들어가서 사랑 가운데 내가 살 거야. 이건 내가 죽은 다음에 가는 거지만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취하면 지금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머물고 있는 거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뇌를 시간을 없애버렸어. 그래서 여러분이 억울해, 답답해,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불쌍해 라고 하면 어제 불쌍한 거 오늘 누리고 내일도 그대로 누리는 거야. 그러나 내가 받아온 훈련, 이야, 잠깐 훈련 받아도 크게 쓰임 받을 텐데 어마어마한 훈련 받으니까 내가 앞으로 진짜 크게 쓰임 받겠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내일의 일이야. 그러나 오늘 그걸 누리는 거야. 얼굴의 모습에서, 눈빛에서, 목소리에서, 행동에서, 언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면접을 할 때 무슨 말 하나 안 해요. 무슨 말 하나보다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표정, 이 사람의 목소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외운 대로, 공부한 대로 답을 하는지, 안 그러면 자신감 있게 뭔가 이렇게 나오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쳐다보면 바로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언어를 바꿔라. 그리고 우리 뇌는 나와 너를 구분하지 않는데요. 이 왼수 덩어리, 너 때문에 내 생명이 단축되고 너 나쁜 놈, 너 이 살아볼 필요가 없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너를 낳고 부모님이 미역국 먹었다니, 너 이래서 나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뇌는 너를 구분 못해. 나한테는 너는 살아갈 가치가 없는, 너는 불쌍한 자, 너는 죄가 있는 자, 문제. 지금 나는 현실 속에서 이 사람을 책망하는데 우리 뇌는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왜 이렇게 이뻐,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 우리 교회 보배야, 난 당신만 만나면 왜 이렇게 행복했는지 몰라, 너무 고마워, 내가 너를 아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막 칭찬하잖아. 우리 교회 보배, 우리 집안의 가문의 영광, 이렇게 얘기하면 얘한테 얘기하는 거야. 얘한테 하는데 이게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이 뇌는 나로 얘기해. 나로. 너는 가문의 영광이야, 너는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는 떡너야, 이렇게 자기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고 고개를 갸우뚱해도 그렇게 애교가, 자신감이,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또 우리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는데요. 천하만민이 복받을 거. 내가 기도하면 사람의 병이나, 내가 기도하면 암병도 치료해, 내가 기도하면 다리도 길어지고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거야, 이러고 내가 상상하고 있는데 현실은 아니야. 아닌데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이 치유되고 그런 것이 아닌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나는 축복의 통로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잠자다가도 떨기도 하고 운전하다도 떨기도 찬양하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쓰는 언어, 여러분 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예요. 언어. 내가 내 아내를 쳐다보는 그 눈빛, 언어. 내 이님의 왼수 덩어리, 천하에 내가 만난 그 어떤 왼수보다 네가 제일 세다. 내 이 언어 정말 어떻게 고맙고 감사하고, 아이들 우리 아들 딸이 돼서 고맙다. 내가 너희들에게 큰 복이 되도록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마. 아직은 안 했지라. 내가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 상상 현실 구분 못해. 나는 믿음의 조상이고 나로 인해서 천대까지로 복을 받는 일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 뇌는 현실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문제가 해결됐냐 안 됐냐,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환경을 믿지 마세요. 또 그랬어요. 또 환경을 믿지 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 보는 것은 허상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현실과 상상 뇌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저 마한 바람이 나로 하여금 목적지에 어마하게 빨리 도달하게 할 것이다. 내가 믿으면 이건 나에게 기회가 되고 이건 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나에게 복으로 주어진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어라. 눈에 보이는 걸 믿지 마세요. 지갑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걸 믿지 마세요. 뭐라고 말했는지 어떤 상황인지 그걸 믿지 마세요. 그거는 현실이야. 현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그러면서 문제, 절망, 좌절, 이런 내가 산을 옮기지 못해. 그렇지만 그 산을 향하여 말해라. 들려요 바다에 던져져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거 움직여줄게, 이게 아니야. 말해. 하나님을 믿어. 사람을 믿지 말고 환경을 믿지 마. 하나님을 믿고 거기를 향해 말해라. 우리는 상상하는 거. 이 산, 이 문제, 이 절망, 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믿고 상상해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많은 기도들이 응답됐죠. 근데 옛날에 그랬어요. 정말 우리는 가난했어요. 가난한 시골에서 가난한. 그런데 명절에 하나님 명절에 나도 선물 받게 해주세요. 이래서 아마 개척교회에서 지하에서 아무도 없이 개척했으니까 10여 명 모여서 이쪽으로 이제 이전에서 분양받아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꿈을 가져. 하나님 나도 명절에 선물 가져와서 이거 누구 주지? 이렇게 많아서 나 다 어떻게 먹어? 이거 누구 주지? 이런 날이 오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됐더라고. 그런데 돼서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상상하고 있을 때 이미 누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건강하게 살게 되고 나는 행복하게 살고 나는 멋진 삶이다 라고 고백하세요. 문제가 없냐고요? 있어요. 문제 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집 나간 사람들, 여전히 마이너스 음푹 패인 자리, 이건 영광으로 채워질 것이다. 나갔던 자녀들이 영광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상상하시고 선포하시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상상 속에서 누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느끼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인간을 오묘하게 만드셨는데 왜 시간 구분이 안 되고 나와 너의 구분이 안 되고 상상과 현실이 왜 구분이 안 되도록 만들었을까요? 얼마든지 멋지게 살도록. 천국에 가야 면류관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은 여러 말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내 생각, 과연 내 아내를 보는, 내 남편을 보는, 내가 내 인생을 보는, 내 자녀들과 부모님을 보는 그 시선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것은 우리는 표현되게 돼 있어요. 얼굴 표정으로, 눈빛으로, 손과 발로, 행동으로, 언어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오늘의 나의 모습은 어제 내가 다스린 그 결과가 오늘 나한테, 우리 가정에 왔고, 내일의 우리 가정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나의 인생은 오늘 다스린 것을 통해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옆에 사람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정 정도가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받는 믿음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자, 생명을 살리는 자, 하나님 행복을 주는 자, 기쁨을 주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되도록 성령님 열어주세요. 믿음의 고백대로, 아버지 언어의 다스림대로 그대로 되도록 성령님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대로, 다스림의 대로, 믿음의 다스림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지어다.